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그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오늘도 축복된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복이 더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습관이 있으신가요? 습관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좋은 습관이 많은가요? 안 좋은 습관이 많은가요? 전에 어떤 이제 TV에서 보니까 어떤 배구 선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서브를 넣을 때 그 선수의 특이한 습관을 한참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을 이렇게 막 다 튀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서브를 넣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서브를 넣기 전에 계속 뭐냐면 유니폼을 한 번씩 이걸 서브 넣기 한 10번, 처음엔 잘 몰랐는데 그 해설한 사람이 저 선수는 저런 습관이 있어 할 때마다 넣을 때마다 계속 이걸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어떤 여자 선수라면 그러니까 손을 겨울이건 여름이건 손에 여름엔 안 하지.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춥지 않을 것 같은데도 혼자 항상 이렇게 부는 자기만의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오늘 나도 모르게 어떤 습관이 있을 텐데 남들 때 무슨 습관이 있을까? 사람이 습관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요 그 삶이 달라집니다. 나중에는 습관이 이제 자꾸 굳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운명으로 또 이제 습관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나도 모르게 계속적인 습관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바뀌어지고 달라지더라. 가룟 유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친하신 분 안 계신가? 가룟 유다의 습관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습관이 뭔지 아세요? 돈꾀에서 돈을 훔쳐가는 습관이 있어. 누구 돈꾀에서? 예수님 돈꾀에서. 제자들 12명 가운데 그래도 어떤 면에서 제일 믿을만 했는지 아니면 머리가 셈이 빨랐는지 예수님이 그 돈을 가룟 유다한테 맡겼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돈꾀에서 남들 모르게 안 들키고 빼가는 아주 기막힌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아시죠? 예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어느 때 성경에다 기록했냐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 깨뜨려서 드릴 때 가룟 유다가 막 혼낸 거예요. 다른 제자들, 야 그거 너무 아깝지 않냐? 그거 깨뜨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팔면 300데나리온도 더 되는 그런 이제 값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말은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좋잖아, 진짜 좋은데. 근데 그렇게 말할 때도 여러분, 말하는 그 내 중심이나 마음이 진짜 진솔한 습관을 가지고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말은 그럴듯한데 항상 뒤에다가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은 했는데 그 속에는 또 다른 속셈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혹시 만나보셨나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늘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뒤통수를 칠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그의 행했던 그 모든 일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감동으로 기록한 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도록 기록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는 도적이라.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돈께서 자기가 훔쳐가지 못한 게 더 많이 한 통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쉬워가지고 더 크게 그랬다는 거야. 결국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나머지 11명은 다 구원받아 지금 천국에 있을 텐데 가룟 유다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천국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삶이 참으로 비참하게 끝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조금 비슷한 사람인데, 혹시 대도라고 들어보셨나요? 대도?
대도라는 말은 큰 도둑이란, 큰 도둑의 반대말은 뭐죠? 좀도둑, 그죠? 아주 작은 바늘도둑하고 소도둑 할 때 대도는 큰 도둑이야. 도둑인데도 웬만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 이 사람은요, 세영 씨라는 분이야. 세영 씨. 동생은 아니고, 그분이, 조세영 씨라고 하는 분이 옛날에 굉장히 부정부패를 사람들이 많이 해가지고 부정축제한 사람들이 많았었잖아요. 힘있고 권력 있으면 정상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혈세를 자기 것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를 많이 한 그런 집만 골라서 털었어요. 힘 있는 집. 그러니까 뭘 잃어버리고 나서도 신고하기가 깨름직하네. 왜냐하면 이 돈이 깨끗한 돈이 아닌 거예요. 이거 드러나면 오히려 안 드러나니만 못해. 잃어버리고 말지. 그래서 그러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더 많은 집을 이렇게 터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드러나게 됐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크게 미워하지 않았어. 야, 진짜 부정하게 한 그 집 가서 털어 속이 시원하다, 잘 됐다, 이런 생각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쨌든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잘 듣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믿음이 좋아졌나 봐. 그래가 나중에 이분이 뭐냐면 일본에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일본에 선교사로 갔어요. 훌륭해 안 훌륭해요? 여기까지 훌륭하잖아. 근데 일본에 가서 뭐 한 줄 알아요? 좀도둑질하다가 또 잡혔대. 전에는 대도였는데 이제는 그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좀도둑질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다시 또 이제 막 언론에 막 되니까, 야, 전에는 대도라서 그래도 의롭다. 옛날에 홍길동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의적이라고 하잖아요. 도적은 도적이 돼 의로운 도적. 그래서 홍길동 하면 나도 홍길동처럼 되고 싶어, 이런 마음도 가졌었는데 결국은 이미지를 완전히 실추되고 말았어. 좀도둑이다. 그렇게 좀도둑질 했던 데가 70이 넘었을 때입니다. 평소 습관이 바뀌어지기가 참 어렵구나. 예수 믿었는데도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것도 힘들구나. 그래도 어떤 면에서 자기가 일본에 선교사까지 가겠다는 그 마음 먹었을 때는 그만큼 은혜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전에 계속 굳어진 그 습관이 바꾸기가 쉽지 않았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일부러 뭐라 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습관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바른 말과 바르지 않은 말 한번 이렇게 골라. 어떤 게 바른 말이고 어떤 게 바르지 않은 말인가. 이렇게 할 때 우리 지훈이가 어릴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바른 말. 또 틀린 말? 안녕하슈. 충청도에 오니까 안녕하시오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른 말은 안녕하십니까. 표준말이 이제 바른 말이 생겼대. 근데 바르지 않은 말은 안녕하시오. 그렇게 썼다. 이렇게 썼던 게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습관이 안녕하자고 묻는 사람은 사실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안녕하냐, 별일 없고 그냥 좋으냐, 문제 없느냐, 괜찮냐, 이렇게 이제 묻는 그런 인사인데, 오늘 특별히 이제 습관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습관은 안녕하십니까? 이건 뭐냐면 좋은 습관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혹시 나쁜 습관, 잘못된 습관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지, 아니면 좋은 습관으로 바뀌어져서 남아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의 습관이 안녕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습관 안녕하세요? 한번 물어보시죠. 쉽지 않나요?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습관은 어떻게 생겨나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달리기를 하면 누가 잘 뛸 것 같아요? 네?
물어보나 마나지. 내가 잘 뛸 것 같잖아요. 그죠? 응? 2년 전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밥 먹고 나면 이제 한 3, 40분을 그냥 이렇게 아침에 교육관에서 찬송 틀어놓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하면서 돌거든요. 돌면서 근데 도는데 저는 걷는데 저 사람은 뛰어요. 이렇게 뛰어가지고 한 2년째 계속 뛰는데 어느 때 보니까 야 무슨 일 있으면 나 따라오겠냐고 그러면서 막 놀리기도 하는데 그래 한번 가보려고 저 그래도 한 5분 10분 이렇게 뛰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조금씩 하다가 계속 그게 습관으로 굳어지면 되는데 저는 그냥 걷기만 계속 이렇게 해버릇하고 저 사람은 그래도 뛰어버릇하니까 3, 40분 동안은 계속 이렇게 뛰는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40분을 그렇게 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자신이 붙어가지고 마라톤 대회를 한번 나가겠다 해서 어제 내포에 마라톤 대회 나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고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 제가 볼 때는 뭐 5천 명이 그거밖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길이 완전히 저는 이제 태워다 주려고 갔다가 슬기랑 어떻게 이렇게 신청을 해놨더니 한번 참석해 본다고 갔는데 길에 사람이 꽉 찼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5km 뛰는 사람이 있고 10km 뛰는 사람이 있고 21km 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 이렇게 실력대로. 근데 사람들이 그 아침에 8시면 춥잖아요. 근데 추운 시간에도 반바지에다가 이렇게 메리아스처럼 그거 나시를 입고 와서 이런 사람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몇 킬로 뛰는 사람, 뭐 할 사람 제가 다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라톤 잘 하는 사람은 아니 딱 보면 표시가 딱 나. 왜 그럴까요?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어. 근데 이 사람 고민을 5kg 이거 한데 5kg는 뭐 나이 상관없이 그러니까 애기부터 유모차 끄는 사람부터 다 이렇게 참석 걷듯이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 다 있으니까. 근데 10kg부터는 그래 등수를 해가지고 나이별로 이렇게 하는데 60대 되면 내가 60 딱 되는 때 되면 그래도 60대 중에 제일 젊으니까 그때 내가 1등을 하면 어쩌지 이걸 걱정하더라고. 1등 할까 봐 걱정. 내가 생각해. 뛰고 나서 한번 얘기해보니 근데 그 하기 전에 몇 번 1등하면 어쩌지 이럴 거 걱정을 한데 한번 뛰고 나더니 금방 그냥 분위기 파악이 딱 되죠. 거기에 말고 키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 근데 딱 보니 어떤 분이 70이 넘으신 분인데 청약에서 뛰러 오신 분이 있어요. 어쩌다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분도 보니까 마라톤 뛰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5km 뛴 줄 알고 물어봤더니 뛰셨대. 얼마큼 뛰셨어요? 21km 뛰셨대. 내포에 저쪽 3교까지 갔다가 오셨대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5분이 이렇게 좀 젊은 사람은 60대 후반, 그분들 70대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주일에 3번 내지는 4번을 매일 뛴다. 안 놀라시네? 일주일에 3번, 4번을 이틀에 한 번꼴로 그렇게 뛰신다는 거. 얼만큼을? 20km 넘게. 그러니까 나 이번에 7등밖에 못했네 이러시다 어떤 분이 그만큼 잘 뛴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러면서 운동 중에서 마라톤처럼 좋은 게 없다고. 이렇게 이 나이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신대. 70대라고 저런 뛰면 누가 잘 뛰겠어요? 말하면 내가 잘 뛸 것 같지. 어림도 없는 거야. 21km 어떻게 뛰어요? 근데 그분은 매일 습관이 굳어진 거야. 그러니까 체질화되고 그리고 뛰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건 다 못해도 예수 믿는 우리가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이 딱 볼 때 이 사람은 진짜 마라톤 선수 같대. 왜냐면 체질이 다 그렇게 보여. 모양도 보고 뛰는 것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힘드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분들은 계속 시작하기 전부터 막 돌고 뛰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럼 어떤 모양일까?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어떤 모양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이 그렇게 봐줄까? 그렇게 보일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어떤 습관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나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네요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냅둬요. 나는 원래 그래. 원래 우리 충청도는 원래가 많은데 원래 그래. 원래 이러면 다 끝이야.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원래 그렇다는데 뭐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원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래요. 근데 나는 원래 그래 라고 하면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바뀌어지지 못한 이전의 삶으로 그대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 빚었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보라, 새 것이야, 새 것. 그러면 새 것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전 거, 나는 원래 그렇다니까 그렇게 생겨 먹었어. 이런 말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바뀌었어, 달라졌어. 나도 모르게 예수 믿어도 나도 모르게 자꾸 그냥 웃어지고 그냥 용납되고 그냥 이렇게 품어지고 그러대요. 믿으니까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니까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고개가 끄덕거리지대요. 상대방 입장이 먼저 생각되지고 헤아려지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거보다도 저 사람이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이유가 있겠지. 어떤 뜻이 있겠지. 괜히 그랬겠어.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 우린 정죄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정죄하고 바리새인들이 자기 삶을 철저하게 하고 잘하면서도 뭘 잘했냐면 정죄를 잘했거든요. 저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고 죄인들과 같지 않은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자기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정죄할 사람으로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주님은 계속 긍휼한 마음으로 보고 용서할 마음으로 보니까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 정죄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같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상종 못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이웃인가를 말씀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려주시잖아요. 제사장도 나오고 레위인도 나오고. 그런데 제사장 레위인 하면 당시에 진짜 최고로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냥 우리대로 말하면 FM에 속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제사장 레위인이잖아요. 더 이상 그 사람들처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 하면 이방인이거든요. 상종 못할 사람,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겠느냐라고 물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래요? 선한 사마리아인. 누구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 레위인보다도 이 사람이 훨씬 더 낫다, 의롭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나를 뭐라고 하실까? 누가 내 이웃이라고 하고 누가 내 자녀 닮았다고 하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왕 여호야김을 향해서 한탄하면서 하시는데요. 지명이가 성경 본문 맨 끝부분 한번 거기 내가 15절 말씀 한 거 한번 보여주시죠.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했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그 왕이거든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지가 왕이 됐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하고는 딴판인 거예요. 네 아버지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그 다음 16절에도 보면요,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빨간 글씨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여러분 아시나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인정하시나요? 라고 할 때, 제가 알지요, 믿지요, 아멘입니다, 이 말하고 그 말 안 하고, 야고보서랑 비슷한 거잖아요. 나 믿음 있어요 라고 큰 소리 치지 말고, 나는 믿음 있다고 말 안 하는데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는 것. 가난한 자를 돕고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그 일들을 행했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셔도 내가 하려고 합니다. 힘쓰게 돼 있어요. 뭐 이웃을 사랑하라, 용서해라, 오래 참아라, 온유해라, 겸손해라, 말씀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그렇게 힘쓰고 애쓰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계속해서 줄기차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여호야김에도 그렇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20절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니라.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21절.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그 일이 있기 전에, 아무 문제 없을 때, 평안할 때 뭐라 했어요? 내가 너한테 말했는데 너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나 안 들을래요. 싫어요. 아직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그때가 이르기 전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전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요? 너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날이 이르기 전에, 네가 청년의 때, 힘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의지적으로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안 들을래요. 근데 그걸 빨간 글씨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언제부터 들어진 습관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여호야김은 안 듣겠다고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듣겠다네, 안 들으려고 하네. 그것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다 멸망에 처할 만큼 그 지경에 빠지게 되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내 습관이다. 습관. 여러분, 안녕하지 못한 습관을 이 시간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습관을 안녕하게 만드세요. 건강하게, 복되게, 진짜 좋게, 좋은 습관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이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습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습관.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주님만 붙잡는 어떤 습관들이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금방 믿음의 끈을 놔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어요. 이 잘못된 습관이 결국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되는데요. 22절도 한번 보실까요?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내 모든 악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그게 습관이에요. 잘못된 내 습관 때문에 네가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마저 봅니다. 23절도요.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연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냐. 결국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불순종하고 행하다가 결국은 그 지경이 되었을 때 그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마지막 결론이 이루어지는 그때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돼도 참고 견뎠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그게 성경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더라고요. 근데 그 중간에서 포기한 사람은, 중간에 넘어진 사람은 그 은혜를 던지지 못합니다. 참았더니, 견뎠더니, 그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리고 매일같이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습관을 주셔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더라. 그 위협에서 건져 주시더라. 이런 좋은 습관을, 안녕한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다 누립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과 시험 그 다음에 뭐라냐면 더욱 높이더라. 더욱이라는 말을 계속 성경에 나옵니다. 더욱 높이더라.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미국 소설가 썼던 큰 바위 얼굴, 여러분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한